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먹기 위해서 존재한다. 틀렸어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도 틀렸어요. 사람은 왜 존재하느냐? 철학책, 어떤 뛰어난 선인의 이야기, 그 답 아니에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사람은 왜 존재하느냐?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들 때는 만든 자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그 만든 존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컵을 만들었는데 컵의 구실을 못한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필요가 없어요.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지. 사람을 만들었는데 평생 화장만 하다가 죽어. 평생 화장만 하다가 죽었다. 사람을 만들었는데 평생 운동만 하다가 죽었어. 사람을 만들었는데 평생 정치판에만 기웃거리다가 죽었다. 사람을 만들었는데 평생 자식 키우다가 바짝 늙어서 죽어버렸어. 그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목적이 있는데 유일한 목적, 그건 뭐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러니까 찬송하고 우리 인생을 마감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준 거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말을 시야를 좁혀가지고 입으로만 이번 주부터 내가 찬양대야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송하지만 말 못하는 분도 찬송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성명이 시인 같은 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어요. 목소리로 찬송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삶이 찬양이라.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 그분을 보면 이거지요. 이거. 지난번에 일본에서 온 며칠 왔다 가신 분이 계셨는데 두 부부가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농아인. 한글말로 주변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부부는 농아인입니다. 말을 못하니까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부부는 농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근데요, 그리고 이제 전해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나갔는데 사람의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벌써 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일본에서 여기까지 와서. 일본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이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언제 봤다고 메모지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는 농아인 부부인데 우리는 말을 못하는데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수를 전하러 왔다고. 그 종이 한 장이 1000마디 말보다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즉 우리 인간이 찬송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예배하지 않으면, 워십,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예배를 안 하니까 에너지가 쓸데없는 대로 쓰고 다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근데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들이.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남는 에너지와 시간과 힘을 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공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에 대한 공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교회 무너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 끝장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예배가 없어. 그건 교회 아니지. 교회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 성도들의 개인 삶이 다 무너져요. 목사가 예배가 무너져. 아니, 목사가 뭐 맨날 예배 드리는데, 그렇지. 새벽 기도하고, 집회하고, 특별 집회하고, 신방할 때마다 예배 드리고. 근데 정작 예배에 넘어질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요. 예배 집례자가. 그러면 예배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그 틈새를 타고 어느 날 허점이 들어와가지고 사단이 쳐놓은 덫에 턱 빠져가지고 본인만 실족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실족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자, 어떤 교회가 망했다. 예배가 중앙에 예배에 있는 핵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안 보인다.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떤 집이 뭐 이렇게 풍지박산 났단다.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 예배를 만약에 교회의 숨통이 예배줄인데 교회를 절단내버리기 위해서 예배를 공격을 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어요. 사단이. 첫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죠? 원수 마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뭐 예배를 못 드리면 끝장난다니까요. 끝장나. 봉사를 하는데 예배가 안 되는 그 사람이 예배가 실패해. 어느 날부터 영적으로 허점이 생겨가지고 팍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팍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집의 기둥이 폭삭 무너져 버렸어.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아니요.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야. 그 안에 흰개미가 구멍을 내가지고 썩어버린 거예요. 겉에만 테두리가 남아있었어요. 그냥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간신히. 지난번에 우리 교회 차가 퍼져버렸어. 금요일 날 저녁에. 가지고 질질질 끌려왔어. 견인차에. 그 운전한 형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미 누가 운전해도 그날 그렇게 망가지게 돼 있었던 거예요. 왜? 내적으로 이미 야금야금 엔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날 결과가 나타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다면 예배를 중단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예배를 방해해버리잖아요. 이슬람의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예배를 죽기 살기로 막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2018년 3월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마귀가 예배를 대대적으로 막지는 못해요. 그죠? 주일날 교회 문 닫게는 못해. 그러면 어떤 전략을 쓰느냐? 두 번째, 마귀는 절대 포기할 줄 모르고 물러설 줄 모르는 아주 교활하고 간계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예배를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 고춧가루를 푼다. 즉 예배 자체를 파괴할 수 없다면 두 번째 무서운 전략을 갖고 나올 수 있는데 예배를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네? 모이기는 해. 우리는 예배를 실컷 드린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된지도 모르게 우리는 예배도 아닌 예배를 속아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첫날 만날 드려도 우리 안에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단의 공격은, 예배에 관하여 받을 수 있는 공격은 예배 자체를 방해하지는 못한다. 합법적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 이 예배 자체도 이제 사단은 중단하게 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일단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를 사단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배를 변질시킨다. 예배를 오염시키는 전략을 사탄은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자,
변질되고 왜곡된 예배의 실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 변질되고 왜곡된 예배는 어떤 형태를 띠느냐면, 첫째는 인본주의적 예배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1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우리. 이게 뭐냐? 인본주의적 예배라.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방향을 잃고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던 모세는 보이지를 않은데, 우리가 살아야겠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예배의 동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믿음은 동기예요. 믿음은 동기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속의 동기를 더듬어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동기를 본다니까요. 마귀는 틀린 소리 안 해요. 틀린 소리라면 누가 속아? 틀린 소리가 아닌 거예요. 방향이 틀렸어. 동기가 그릇된 곳에서 시작되는 게 사단의 책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당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 말씀을 갖고 덤벼드니까. 말씀 자체도 오염시킨다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말씀을 오염시키고 기도도 오염시키고 예배도 오염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영역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사랑도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오염되니까 음란이 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본주의적 예배는 바로 예배가 변질된 형태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동기가 잘못되면 필연코 열매도 잘못 맺혀지게 돼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레위기서 22장에 보면 여호와께 번제와 예물을 드릴 때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흠 없는 것이어야 돼. 큰 거를 하나님이 주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많은 것을 바치라고 말한 적이 없어. 양도 좋고 소도 좋고 염소도 좋다. 형편껏, 심지어는 비둘기도 좋다. 비둘기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집비둘기는 키운 거. 키운 거는 돈 주고 사야 돼. 아주 싸지만. 근데 사람이 없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비둘기 하나로 살만한 형편이 못 될 수 있다. 시장에서 파는 비둘기 하나도 내가 사서 드릴 형편이 없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산비둘기를 잡아서 바쳐라. 그건 할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절실히 하나님께 울면서 나가면 비둘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거 믿습니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둘기든 소든 똑같아. 문제는 뭐냐? 아무리 귀한 소라 할지라도 흠이 있으면 안 받는 거예요. 비둘기든 양이든 염소든 소든 전 재산을 드리든 하나님이 흠이 있으면 안 받아버린다. 두 번째 원칙, 받으시는 분이 기쁘시게 받아야 돼요. 이게 번제의 생명이에요. 내가 좋다고 드리면 안 돼. 이것을 받는 분이 기쁘게 받을 만한 시간, 기쁘게 받을 만한 장소, 기쁘게 받을 만한 재물을 드려라.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드리는 것이 제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치려라. 구약의 제사가 예배라 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적에
흠이 없어야 되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상태로 드려야 그것이 참된 예배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를 위한 예배의 흔적들이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를 위한 예배, 우리 이 관점으로 조금만 정신을 차려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무수히 보일 수 있어요. 예배가 시간이 됐는데 안 드려. 찬송 한 장 합시다 그런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안 왔으니까 찬송이나 한 장 합시다. 찬송이나 한 장 하재. 김 한 장이냐 찬송 한 장.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벌써 하나님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은 무시되고 있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결국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제단이에요, 바벨탑이에요. 바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들의 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혼돈이라는 뜻이 있어요. 혼돈.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인본적인 예배는 혼돈이 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모였는지, 내가 이게 뭐지? 어느 날 그런 갈등과 고민이 심각하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야 돼요. 그리고 빨리 신본주의적 예배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너무 길다. 묻겠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예배가 길다고 하는 거죠? 교회 차 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축도 안 받고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 뒤에 앉아 있다가 혹은 앞에 앉아 있다가, 은혜는 받아야 되니까 앞에 앉아. 축도하면 짐 싸. 눈 감으니까 전부. 그리고 식당에 가서 줄 서 있어. 왜냐? 기도원을 하도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떡 사가지고, 야, 다행이다. 너네들은 모르는구나. 물정을 몰라. 기도원에 안 다녀봐서. 어떤 경우는 또 다른 사람 자리까지 잡아줘. 이게 뭐냐? 인본주의적 요소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바뀔까요? 언제나. 설교가 너무 길다. 무슨 기준으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라 한다면서.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네, 오늘은. 잔소리가 길어. 저것도 김집사 보고 또 하는 소리구만. 이게 뭐 인본주의적 물론 설교자가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어요. 설교자가 자기 욕심과 지식을 자랑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말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친다면 무슨 기준으로 설교를 길다 짧다 말하냐고 말이에요. 우리 기준이잖아. 우리 기준. 찬양이 시끄럽다. 아이고, 찬양 끝나면 들어갈란다. 그 사람 예배에 실패한 사람. 물론 찬양 인도하는 이 뭔가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긴다든지 인도하는 자가 멘트가 쓸데없이 많다든지, 그거는 이야기를 해서 바꾸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좋지. 밖에서 노닥거리고 있다가 찬양이 끝나면 들어오는 거야, 일부러. 나는 그런 사람 봤어. 우리 교회 말고 옛날에. 정말로 봤어. 버젓이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 나는 들었어요. 시끄러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야,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먹었니? 하나님이. 인본주의적 예배라. 가인의 예배를 주님이 거절했어요. 가인과 그 제사를 거절했죠. 그러니까 가인은 그 제물 자체는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네 삶의 예배에, 삶의 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을 거절하는 표징으로 그의 제사를 거절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사가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요? 문제 없었다고 봐요. 가인 자체가 하나님께 거절당한 거예요.
자기의 삶의 예배에 실패했고 그 거절당한 것을 수용을 못했어요. 가인은. 그래서 분노했죠. 왜 그랬을까? 그 중심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이. 만약에요, 가인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가인은 거절당한 제사 앞에 통곡했어야 옳아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분노했어요. 왜 그러냐? 왜 내 제사를 거절하냐 이거예요. 내가 드리면 이 정성, 이 준비,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줄 줄 알아야지 왜 안 받냐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 아셔야지.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헌신을 하면서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줄까? 그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밤새껏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신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에도 거절 안 해. 그냥 그렇다는 것이지. 밤새껏 기도해도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라. 말의 모순 같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 어떡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철저히 나의 결정권과 나의 권한을 쓰지 않고 이 모든 결정권과 권한을 누구한테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근데 이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인본주의적 예배. 이사야 11장 1절 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대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 안 기뻐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틀렸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아니야. 자기 욕망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걸 드림으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걸 드림으로 나의 죄를 다 씻어야지. 그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숱한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받으셨다. 그만해라. 나 안 기뻐해. 받지 않아. 필요 없어. 내가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 그 악하고 더러운 제사를 너희 입술로 주여 주여 외쳐대고 하나님께 송아지를 드리고 사람이 속이 하면 겉이 거창해지듯이 범죄한 사람일수록 큰 재물을 드렸을 거예요. 분명해요. 분명해. 불효자식이 부모가 죽은 다음에 제일 극성 떨고 운다고. 어머니 평소에 잘해라. 진짜 잘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 평소에 찾아보지도 않은 것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장례식에 와서 난리를 떠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불의한 자일수록 더 엄청난 재물, 철저한 절기 하나님이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진심이 빠진 제사, 인본주의적 제사 받지 않는다. 사람을 경배하는 제사, 사람을 경배하는 제사 하나님 받지 않는다. 묻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당부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올 때는 주님께 중심을 두고 예배에 오는 목적이 주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책망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꾸짖으시는구나. 위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가 길어도 상관없어. 예배가 짧아도 괜찮아. 아, 오늘 주님이 좀 바쁘신갑다. 예배가 짧은 거 보니까. 오늘 찬양이 좀 약한 것 같아. 판단하지 말고 아, 오늘 주님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역사하는구나. 오늘은 왠지 기도를 하는데 팍 올라가지 않을 때가 있잖아. 솔직히 그렇잖아.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기도도 준비도 안 되고 그냥 무심코 왔는데 팍 터져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쫙 올라가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오늘은 정말 내가 응답을 좀 받아야겠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왔는데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왔는데 기도가 걷더라. 목소리만 아프고 다른 생각만 들어오고 그럴 때가 있잖아.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설교자가 욕심이 있어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잠 못 자요. 모래 씹은 것 같아요. 피곤해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철저히 준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구하지 않았더니 그 원근각지에서 모여있는 성도들 오늘 얼마나 실망하고 갔을까? 그것도 내려놔야 돼. 주님이 하신 일인데, 주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인본주의적 예배를 빨리 청산해야 된다. 두 번째, 변질되고 왜곡된 예배는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네? 기름 부음. 옛날에는 이런 말을 안 썼어요. 언제부터인가 기름 부음이 있다, 뭐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좀 폼 나잖아,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니까 유행처럼 번져서 그런지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누구부터 썼는지 여튼 쓰게 됐어. 근데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적인 말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그 말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그 기원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신약의 기름 부음과 구약의 기름 부음은 차이가 좀 있어요. 구약의 기름 부음을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구약의 기름을 붓는다 할 때는 두 가지 경우인데 아시다시피, 첫째는 직분에 대한 구별로서 기름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기름을 머리에 부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사람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끝날 때, 내 임무가 다 마칠 때 다른 사람에게 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때 기름을 부어진다 해서 관유라고 그래요. 관유. 붓는 그 쓰여지는 기름을 관유라고 그래요. 출애굽기에. 그 관유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구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 이게 원래 평범한 물건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쓰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쓰여질 운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구분된다는 개념이 강해요.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구분시켜 주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구분지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구별되지 않으면 이 시간에 우리는 그냥 모인 집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설교가 아니고 강연이 되는 거예요. 강연. 교회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강단과 같은 거예요. 강당. 즉 기름 부음이란 구별시킨다는 말이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존재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란 곧 성막은 텐트에 불과하고,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는 예배당은 건물에 불과해요. 인간의 모임 이상도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없는 찬양은 노래, 기름 부음이 없는 기도는 이방신들이 중얼거리는 그 중얼거림과 다를 바 없어요. 주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신약에 오면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기름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으로 표현. 너희 거룩하신 자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신약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해요. 성령의 임재. 네. 우리 속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자, 기름 부음이 있는 봉사자. 근데 기름 부음이 없다.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나타나는 거지. 당연하게 그러는 거죠. 육의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현장에 못 견뎌. 뛰쳐나가 버려. 이해를 못해. 그래서 영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못 견뎌요. 영은 영에게 말하고 혼은 혼에게 말한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과 통하는 것이고 혼적인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혼적인 이야기를 막 하면 머리가 아파버려요. 영적인 거.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영적인 대화를 막 하는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 오면은 답답하고 이해를 못해. 그래서 함께 못하는 거예요. 부부도 안 돼. 부부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둘 다 모태 신앙이고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는 안 돼. 합함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렇듯이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와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는 함께 공존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필생의 소원이 있는데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구별하신 예배, 몇 명이 모였느냐, 그날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건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서 임재가 충만하고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헌신할 수, 희생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왜? 그것보다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건 경험해 본 자만이 알겠죠. 다윗이 왕이었지만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필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전을 짓기 위해서 필생의 노력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호와의 전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다. 이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변질되고 왜곡된 예배는 예배자 자체를 방자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25절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백성이 방자한 상태가 돼 있었다. 왜냐?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지 않고 원수 마귀에게 자기 신, 자기가 만든 신에게 제사한 결과 무리들이 전부 방자해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릇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방자하다는 말은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걷잡을 수 없이 난잡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무질서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변질된 예배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더 망가지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진정한 예배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그런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심령을 열지 못하여 두 손 들고 항복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릴수록 망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수록 판단을 해. 예배를 드릴수록 교만해지고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세상 사람들이 대적하는 것 같죠? 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없는 목자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고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심장을 칼로 찔러대고 있는 거예요. 더 방자해지는 거예요.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더. 이들이 방자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설교자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교만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자는 자신의 노래를 자랑하고 회중들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그 메시지를 듣고 각자 다른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신을 숭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예배가 혹시 우리 교회 예배는 아닌가? 이것이 바꿔지지 않는 한은 진정한 구원과 회심과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이 시야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지. 이 시야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이 시야를 가지고 부흥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부흥회가 망가졌는지, 얼마나 집회가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예배가 병들어 있는지 보시라고. 보시라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니면 이방 종교의 지도자인지 천박스럽기가 그지없고, 여러분 내 자식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할렐루야. 또 아멘 하고 있어. 목사님 자식이 서울대학교 간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하고. 왜 그것에 아멘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이 변질된 예배.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건물은 무너질지 모르나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미국의 어떤 교회가 미국 장로교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니까 150억의 재산을 포기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것이 진짜 교회야. 그것이 진짜 교회.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탈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곳에서 굴복하여 거짓된 신앙에 아부하고 빌붙어서 그곳에서 예배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성도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 나를 택한 거잖아.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택했다.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러한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염된 예배는 두 가지의 치명적 잘못된 결과를 가져와요. 첫째, 회심이 없어요. 회개와 각성이 없어, 예배 가운데. 한 번도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진정한 회심을 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옆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근데 나는 회심이 안 일어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와 리더들이 예배를 등한시한 채 제자훈련에 몰두하고 예배를 등한시한 채 성경 공부, 예배를 등한시한 채 셀 모임, 예배를 등한시한 채 전도사역에 치중한다. 저희가 셀 강조하지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강조하지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 어디까지나 무엇을 제가 말을 하지 않지만 전제하고 있냐면 진짜 예배를 기본으로 하고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기초 반석으로 한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온전한 예배를 기초 반석으로 한 다음에 셀 모임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하는 것이지 이걸 등한시한 채 이것을 한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제자 훈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양육,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성경 공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귀만 커지고 교만해가지고 멸망길로 가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며 함부로 이야기한다. 자기 지식에 속아서 멸망길로 간 자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과 7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그 현장에 일어났는지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그리고 나와요. 이게 바로 부흥의 결과, 진정한 예배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귀 막아버린 거예요. 일제히 달려들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어. 귀를 막았어요. 듣지 못하겠다. 아파서 못 듣겠다. 힘들어서 못 듣겠다. 너의 말을 계속 듣자니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귀를 막고 큰 소리로 달려들어서 돌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인 거예요.
이것이 뭐냐? 부흥의 결과.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미국에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 얼마나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졌는지 미국은 총기 휴대가 가능하니까 설교 시간에 총을 쏴버렸어. 설교자한테. 2번이나. 다행히 빗나갔어요. 나 같으면 그만둬 목사.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 방탄유리를 앞에다 세우고 설교하는 거예요. 해보자. 누가 이기나 사나. 회개하고 팍 깨져가지고 죽게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핍박을 하고 돌 던지고 도망을 가든지. 이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 스데반의 사역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돌아왔으니까 베드로는 설교를 더 잘한 것이고 아이고 스데반은 좀 지혜롭게 설교를 하지. 아니요.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둘 다. 바로 그것이. 1741년 6월 8일은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날입니다. 1741년 6월 4일 엠필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교회사에 남는 필적한 설교를 했어요. 마이크도 없어요. 모인 회중들 앞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런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설교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언제든지 지옥에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 준비가 이미 끝났다. 어떤 노력에도 여러분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청중들이 벌벌벌벌 떨어버렸어요. 벌벌벌벌벌. 예배가 집회가 끝났는데 집에 돌아가지를 못했어. 그것이 뭐냐? 기름 부으심이다. 회개와 각성을 일으키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졸리고 판단을 하고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설교가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교제가 없고 냉랭한 가슴을 안고 설교하는 사람도 기대를 안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기대감이 없이 아이고 오늘 안 오면 또 전화 오겠지 교회에서 내가 가서 자리라도 채워야지. 그런 마음으로 죽어버린 예배를 이 땅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드리고 있느냐. 가슴 아픈 일이라. 모든 부흥과 변혁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교회가 회복이 돼요. 교회가 회복이 돼야 성도가 회복이 되고 성도가 회복이 돼야 이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망가져버리면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예배를 무너지게 하고 망가지게 하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예배를 드리는 자는 살아나요.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는 자는 살 길이 열려. 죽더라도 스데반처럼 스데반은 예배하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스데반은 예배하다가 죽었잖아. 그것도 설교를 듣고 죽은 게 아니라 설교를 하다가 죽었으니 그보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갔는데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감격스럽게 했는지 보호자에서 일어나셨다. 봐라. 천사들한테. 그리고 맞아주시려고. 올라와라. 얼른 올라와라. 저 소망 없는 저 죄인들의 땅에서 너 그만 고생하고 와라. 스데반이 실패한 것 같지요. 바보같이 죽은 것 같지요. 돌로 때려 죽인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여 죽였다고 말할 것 같을지도 몰라. 율법주의자들. 이단으로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을 뜨고 봐야 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의 파이프 오르간을 통해서 냉난방이 잘된 첨단 시설 속에서 수십억의 음향 장비를 들여가지고 그 속에서 정말로 경건한 듯이 앉아서 바늘 하나도 떨어지면 소리가 들릴 만큼 경건한 그곳에서 숨죽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변질된 예배다. 북한의 지하에서
두세 명이 숨을 죽여가면서 이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들키면 죽는 거예요. 세례받다가 죽으니까 실제로. 그 마지막 두근거림으로 자기의 생명을 거는 예배자가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받아주시겠냐고 말이죠. 우리 평생에 아직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없지만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회심을 낳아요. 진짜 살아있는 예배는요, 회심을 낳아요. 회심. 각성을 낳아요. 통곡을 낳아요. 눈물을 낳아요.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반드시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이 확 밀려 들어오냐 되냐면은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가게 생겼구나. 내 종착역은 지옥이구나.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매 시간마다 눈물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마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냐고 말이에요. 나가면서 설교자에게 손을 붙들며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목사님 참 애쓰십니다. 그리고 가요. 나는 내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 목사님 정말 이치에 맞는 말 잘하십니다. 근데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목사님도 참 먹고 살려고 애쓰시오.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은 받았는데 다 맞는 말인데 나는 나대로의 인생이 있다고. 다음 주에 또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또 봅시다. 나는 그렇게 들려. 각성과 회개는 그런 말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목회할 때, 설교할 때 제가 이야기했죠. 이분이 40년 목회사역, 설교사역을 마치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목사님은 몇 번이나 평생에 설교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 횟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한 3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소. 그랬어. 3번 정도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물어봤어. 그때는요, 나에게서 내가 빠져나갔어.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간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성당, 성전, 꼭대기, 지붕, 예배당 천장 위에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나단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신비주의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의사 출신이고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가끔 가다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여러분 성경책 올려놓어 있는 그 책받침이 있죠. 그것을 손으로 꽉 쥐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그걸 꽉 쥐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손이 풀어졌는데 손에서 땀이 났다는 거예요. 공포 영화를 보면 꽉 잡고 있다가 영화 끝나면 손을 놓듯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압도돼가지고. 목사님은 몇 번이나 설교했어?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나는 올라간 적이 없어. 부끄럽지만. 이분이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부러워요. 그 성도가 부럽고 그 목회사역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흉내낼 필요도 없고 그분의 그 받았던 기름 부음과 임재가 동일하게 나타날 리는 없겠지만 우리도 그러한 사모함, 그러한 어떤 열정, 그러한 어떤 마음들, 그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염된 예배는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성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가 있고 목사의 땀냄새가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저 설교를 참 준비 잘했구나. 많이 연구했네. 그런 느낌이 오는 설교가 있고 그 속에서 통곡이 터지는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불을 설명하는 설교자가 있다. 불을 설명을 해. 불은 뜨겁다. 손대면 큰일 난다. 불의 색깔은 이러이러한 색깔이 있다. 불을 설명하는 설교자가 있고 어떤 설교자는 불을 보여주는 설교자가 있다. 불을 느끼게 하는 설교자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을 설명하는 교회가 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교회가 있다. 말주변머리가 없어도 상관없고 길이가 어찌고 상관없고 장소도 상관없고 모인 회중이 상관없다. 우리가 꿈꾸는 예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예배는 이런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단, 불이 임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의 일천번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오순절날 120명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였을 때 급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 불같이 바람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살아있는 예배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애 가운데 이런 예배 공동체가 돼요. 그 속에서 각성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하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목마른 예배자가 돼야 돼.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노. 시편 84편 1절과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약해버린 거야. 막 상사병 걸려가지고 주님이 보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토요일날 잠이 안 와. 토요일날 잠이 안 와. 주일 아침에 눈 떠가지고 아이고 좀 자야 되는데 어떤 놈이 예배를 만들었을까? 오늘 하루 쉬면 안 될까? 아이고 죽겠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넘어가고 일이 손이 안 잡히고 그냥 궁둥이가 들썩들썩 금요일이라 오늘 금요일 들썩들썩하고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있어. 온 집중, 온갖 관심이 오늘 예배에 초점이 맞아요. 팽팽한 긴장감과 사모함으로 누가 설교를 하는지 어디 뭐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이 줘. 주님이 귀한데 교회가 싫다? 말이 되는 소리야? 주님이 귀한데 예배가 싫다? 말이 되는 소리야? 거리가 멀고 주차장이 없고 목사님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주일날 안 보여요? 전화. 요새 철야 때 안 옵니까? 목사님 내가 직장 끝나고 오면 철야 시간이 딱 9시냐. 빨리 못 와요. 오고 싶어도. 근데 와서 차를 가지고 빙빙빙 돌다가 찾을 데가 없어서 돌아갔어요.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면 찾을 데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든지 대고 걸어오지. 어떻게든 대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냥 갈 수 있어? 군대 간 아들한테 면회를 갔어. 그냥 왔어요, 목사님? 왜요? 군부대에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어. 정신병자나 있지. 근데 예배당에 왔는데 찾을 데가 없어 빙빙 돌다가 갔다. 주님 아시죠? 참고 바랍니다. 그러거든. 나 여기까지 왔어. 왔다 간 사람이요. 적어도. 말이 되는 소리요? 말이 되는 소리?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살자. 철저히 준비된 예배자. 철저히 준비된 회중. 시간은 늦고 일찍 와서 물이나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잡담이나 하고 앉아있고 무슨 기능 부음이 있어. 나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렸어. 일벌 백개 맛을 보여줘버린 하나님 얼마나 두려울까. 우리가 구약에 안 태어나는 걸 감사하기 바랍니다. 구약에 태어났으면 나는 젠장 죽어버렸어. 젠장. 어디 화장실을 갔다가 손도 안 씻고 와서 설교를 해? 어디 예배당에 커피를 마셔가면서 어떻게 껌을 씹어가면서 예배를 드려? 입에 딱 붙어버려. 예배 끝나고 또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 막 이런 일이 몇 번 일어나 버려야 겁을 먹어서. 팽팽한 긴장 가운데 이 한 번의 예배에 내 생애를 건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에 대한 엄중함과 감격함과 이 환희와 소망과 이 사모함과 열정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내 눈물이 짓눌러 버릴 만큼 내 눈이 짓눌러 버릴 만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예배가 그런 사모함 열정이 우리 평생에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사단이 어떻게 건들며 그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들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질된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 안에 이런 기름 부음이 이런 예배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뭐 성가되고 봉사고 다 마찬가지. 아직 멀었어.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박자 틀리고 맞고 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자세, 태도, 자세, 그거. 대표기도 자리인데 대표기도 순서. 한 주 동안 너무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다가 그날 정작 목이 쉬어서 안 나와.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과연 그런 예배자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그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뭐 하려고? 쓰시려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왜? 복을 주시려고. 파트너 삼으려고.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배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 이 예배를 회복하는 이 사단의 공격에 올무에 빠지지 말고 오염을 시키는 예배를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사단의 계계를 알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주여 우리 평생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는 그 시간까지 진정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때마다 시절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크고 작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배자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요.
시간이 좀 갔지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상관없어. 옛날에는 4시까지 철야를 했는데 한 번은 하고 싶어요. 점점점 늘려가고 싶은데 저도 깨가 나가지고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갈 사람은 가. 갈 사람은 가. 집에 가서 뭐 텔레비밖에 더 봐. 갈 사람은 가. 우리는 기도한다. 네? 아멘. 자, 우리 찬송해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게 하십시오. 우리에겐 소원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고백합시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에 우리 고백합시다. 교회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릴 임하도록 우릴 사용.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주님 무너진 단이 수축해지게 하시고 엘리야의 심정을 부으셔서 하나님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교회는 있다.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하나님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한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한 선포합시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메말아버린 이 재단 가운데 성령님 다시금 눈물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심령을 입어린 이 재단 가운데 주여 회개의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무너졌나이다. 성령님의 엘리야의 심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무너진 재단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보면 내변에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번의 성령의 역사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매 예배마다 부어져야 합니다. 매 시간마다 부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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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주의 인전을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의 예배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바라야라라바라바야라다 바라바라바라바라바야라라바라바라
주님 역사하소서. 신명을 부어주시옵시고 눈물의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 영원한 신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마음 걷어져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리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리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주의 이름을 높여 올리겠습니다. 회복되게 하여 회복되게 하여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영대밖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아버지의 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한 멸종이 우리의 영혼을 세워가며 우리의 눈을 마르게 하고 우리 몸을 세워가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몸을 세워가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 나의 생명을 던져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자,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